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새물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새물교회 모든 교우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감동적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주인공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성분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죠. 책 제목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선교사죠. 짐 엘리엇입니다. 아마 전등자의 그늘 혹은 영화 창끝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미 소개되어졌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믿음의 동료들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을 채 전하지도 못하고 이 외국인 낯선 외국인이 원주민들의 눈에는 식인종처럼 보였나 보죠. 위협적으로 느껴서 복음을 채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하였죠.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결혼한 지 딱 27개월 때였다고 합니다. 한참 신혼의 단맛이 나고 재미가 속을 이렇게 일어날 때 남편을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보낸 것이죠. 그 책을 읽어보면 남편이 죽음을 당한 것도 참 당황스럽고 큰 충격인데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집안은 다 선교사 집안이더라고요. 남편이 예수님의 예자도 끊하지 못하고 선교사인지 몰랐으니까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을 당한 거에 대해서 참 마음 굉장히 아팠다고 합니다. 남편이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가 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죠. 위험하니까. 실종됐다는 것은 단순히 길을 잃어버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붙들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정말 있는 눈물 다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닷새 뒤에 들려온 소식은 뭐냐면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 어린 딸을 데리고 2년 후에 남편을 죽인 그 에콰도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제대로 선교 역할을 한 번도 못했었지만 그곳에서 아주 감동적인 선교사역을 펼쳐서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을 원주민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죠. 여러분 이건 2년 뒤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2년 전까지 남편을 잃은 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마음이 얼마나 메어졌겠습니까? 남편 없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선교사의 피가 흐른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으니까 참 무거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토록 살려달라고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글쎄 혹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는 2년 후에 지나서 그곳으로 다시 갈 수 있었을까요?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곳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 다른 원주민들에게. 그런데 왜 그곳을 찾아갔을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의 책들을 읽어보면 와 멋지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이런 고백이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하지만 그러나 2년 동안 이 사이에 엘리자베스는 굉장히 심한 영적인 고민을 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한 대목에 그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책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그렇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남편은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원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었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순교한다고 해서 남겨진 가족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혀 아니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나 남편의 부재라는 큰 고통은 내 진정한 소망이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다 남편의 부재라는 사건을 다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상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마음의 아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했으니까 의문들, 그 속에서 혼돈이었었겠죠. 그러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위대한 것은, 그리고 그가 2년 후에 남편을 죽인 그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그 2년 사이에 이러한 부재, 이러한 고통, 이러한 아픔이 그냥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진정한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 나오죠. 의인이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죠. 악을 멀리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재산도 물론 많았습니다. 부자였다라고 했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대책 없는 시험이 날아왔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자녀와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재산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다 잃어버린 것도 마음이 아프죠. 가축이 그냥 쑥쑥 다 죽어가고, 자식을 잃었으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너무나도 심해서 기왓장 같은 걸로 자기 몸을 빡빡 긁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최악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듯한.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남편을 놔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아내라도 남편을 신뢰하며 붙들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아내마저도 욥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축도 많았죠. 건강도 많았죠. 가족도 많았죠. 그런데 다 떠나갔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죠. 성경에 보면 욥이 7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못했겠죠. 그만큼 큰 충격이겠죠. 7일이 지나고 나서 욥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말문을 엽니다. 처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충격에서 헤어나와서. 근데 이 충격의 그 말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주 불평어린, 불만스러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등지거나 배교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러나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계속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를 좀 이해시켜 봐 주세요.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욥도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알잖아요. 그러나 땅에서 욥이 사는 이 현실 속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황당한 거잖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해 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참 힘들죠?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37장까지 욥은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계속 묻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38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아주 긴 장을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자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38장에 가서, 근데 참 하나님의 대답이요, 욥이 듣고자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야. 이해되니? 네가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토닥거려주는 이런 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설명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욥은 지금 하나님께 질문받고 싶은 심정이 아니에요. 대답받고 싶은 심정이고 설명을 듣고 싶은 심정이에요. 37장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신 것도 참 그러시는데 기껏 말을 하신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이 38장, 39장, 40, 41장까지 이어집니다. 다는 아니지만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도 욥에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욥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이 어디 있었어요? 욥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대답해요? 이 질문에. 물론 하나님도 욥이 대답해야 한다고, 하나는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닙니다. 욥이 대답 못할 거라고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욥기의 절정인데요, 42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에서 대단한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욥이 갑자기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행복했던 욥에게 대책 없는 시험이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와서 다 빼앗겼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37장까지 욥이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한마디만 해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나를 납득시켜 보세요. 하나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38장 이르러서야 41장까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은 질문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한 번도 한마디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욕구가 충족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42장에서 욥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욥이 원했던 이런 간절한 대답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도대체 그 사이에 뭐가 있길래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한 문장도 설명해 주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뭘 보고 어떻게 욥이 알고 깨달았다는 건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의 결론은 이거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절이 있는데, 그것은 욥기 4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이후죠. 무릎을 꿇고 난 이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주를 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해 주세요.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듣는 거잖아요. 대답. 그렇죠? 욥은 38장, 37장까지 그거를 끊임없이 듣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말해주세요. 이해시켜주세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리고 회개하게 된 어떤 영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뵌다는 건 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요청했고, 정말 욥이 듣기를 원했던 설명, 이 대답은 귀로 전혀 듣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대신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왜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대답해 준들 이해하지 못해서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이해한다고 한들 수용하지 못하니까 대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겠고, 너희가 받아들인다 한들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또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욥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왜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귀로 듣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죠. 설명 듣기를 원하는 거죠.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리의 간구에 진짜 대답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욥의 경우처럼 안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욥의 결론을 보면 전에는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뵈니까 하나님은 귀에 말씀을 하진 않으셨지만 욥의 눈에 만나 주셨고, 욥은 귀만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었는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체험하게 되니까 욥의 결론이 뭡니까? 욥의 무너졌던 삶 갑절로 회복되어졌죠. 우리도 똑같이 욥처럼 질문을 던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응해 주실 수도 있고 응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응하냐 응하지 않으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물음이 있는데, 응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설명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내 귀에 어떤 달콤한 말이 들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욥이 또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그러진 우리의 삶은, 허탈한 우리의 삶은, 충격적인 우리의 삶은,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욥의 경우처럼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선물교 여러분,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헬리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삶의 영성이라는 얇은 책을 썼죠. 이 책의 서도 읽어보면 이 책의 내용, 이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말했는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활기 있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더 많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 나는 신실하려고 하지만 내가 일하는 직장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허다하죠. 나는 주의 말씀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그걸 꺾으려고 하는 상황은 더 센 경우들이 있죠. 이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활기 있게 살 수 있을까? 헬레나 웨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동, 외로움에서 고독으로의 이동이 필요하다. 헬레나 웨이 말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 고독해, 이런 슬픈 자화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골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면 외로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 외로움을 자처하는 삶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걷기를 한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크다,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협착하다, 사람도 적게 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몰려가는 이 커다란 길에서 벗어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생명의 길이지만 걸어가는 이 좁은 길에 내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롭죠. 저 넓은 길로 걸어가는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겠죠.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를 조롱하듯이 말하죠.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야, 우리 주일날 놀러 가자. 아,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릴래.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줘? 이런 우리는 조롱 섞인 말들을 듣게 되잖아요. 내가 만약 그들을 따라 넓은 길로 간다면 이런 조롱의 말을 듣지도 않겠죠. 야야, 토요일날 가자. 쉬는 날 가자. 주일날은 안 돼. 나는 그렇게 간청하지만 사람들은, 친구들은 아니야, 난 주일날 갈 거야. 그래서 나만 떨궈놓고 자기들끼리 나는 외톨이가 되는 거죠. 뭐 이건 하나의 예이지만,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외로움에 처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참으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그 길을 살아본 사람은 이게 뭔지를 체험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리나 웨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외로움에 계속 머물고 그 안에 침식되어진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가라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귀를 돌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뒷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나를 아예 소외시키고, 그래서 나 혼자 좁은 길을 타박 걸어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할 때 여기에 붙잡히지 말고 이동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해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고독으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나 외로워요.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죠? 속상해요. 맞아, 속상해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갇혀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동하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 쫓아다니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세상과 담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이 골방, 고독의 자리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동은 뭐냐?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기독교인들끼리 모여도 그럴 거예요. 뭐 가족 사이에서도 그런데 말이죠.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상처를 받죠. 두 번째 이동, 아이 나 싫어,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상대방을 약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로, 자리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산성순 설교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기독교를 고독한 종교로 만들지 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산속 절간처럼 그렇게 교회 신앙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보네퍼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도의 공동생활,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책, 멋진 책이죠.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거 아니에요. 혼자 한번 해봐라. 집에서 혼자 제단 쌓고 한번 해봐라. 혼자 찬송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해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깨지고 박살나고 상처 있고 아프지만 나 싫어, 그냥 혼자 있을래,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동하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의 자리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너가 틀렸고 저 사람들이 다 맞아, 이런 나를 향한 정죄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활력 있게, 탄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두 번째 이동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고난을 피할 수는 없죠. 삶의 고난은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나를 향한 부르심을 내려놓고 이러한 유혹에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옮겨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제가 이해하기에 헬리나 웨인이 말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외로움, 상처, 고통의 자리,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두컴컴한 곳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힘들어, 이게 뭐야 하면서 털 퍼더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둘이 있는 고도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100명, 500명, 1000명 이 교회를 이끄는 것도 어렵는데 60만 명을 이끈다는 건 상상할 수 없겠죠. 제도가 있었습니까? 광야잖아요. 평안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당장 먹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위험하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민수기 11장 12절을 보면 모세가 자신의 심정을 정말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낫기라도 했습니까? 안 낫죠. 안 낫죠. 그런데 왜 쟤들을 내가 100이라도 했습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소명을 시편에선 모세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 공포에 내가 떨었다. 진짜 화살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화살도 맞았겠지만 또 다른 어마어마한 화살 때문에 공포가, 고통이 이만저만했던 것이 아니죠. 한 달, 일주일이면 눈 딱 감고 할 텐데 40년,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모세 했잖아요.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에게서는 그 일이었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얘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모세에게 내가 낫기라도 했습니까? 내 몸에 얘들을 벤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짐덩어리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시편 91편은 모세의 노래라고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92편 1절과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비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다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계속 말하죠. 나는, 모세죠,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 화살과 같은 이 공포스러움을 모세는 어떻게 짊어지고 40년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는 정말 초능력자였을까? 아니죠. 그도 괴로웠죠. 내가 100이라도 했습니까? 라는 말을 토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말이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 말이라도 잘 들면 해볼 만한데, 먹을 거라도 제대로 주면 내가 좀 용기를 내볼 만한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바로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끝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말씀하시느냐보다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받아들일 자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말씀을 하시든 귀에 들리든 들리지 않든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런 혼돈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거 붙들고 씨름해봐야, 왜 라는 질문을 끊없이 던져봐야 대답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보다도 헬리나 웬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정말 극도의 외로움에 처할 때, 우리가 아픔 속에 거할 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왜, 어찌하여 라는 질문보다는, 물론 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도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배회하고 끊임없이 37장 이를 때까지 질문만 하다 끝나지 말고, 모세의 기도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신비한 비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따라 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어디로 가자고 하는 말씀이실까요? 얘들아, 나랑 같이 가자. 저 골고다 언덕으로 같이 가자. 이 말씀일까요? 얘들아, 나랑 함께 가지 않겠니? 저 헤로드 앞으로 나가자. 그 말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앉아있으면 못 가잖아요. 함께 일어나야 함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가자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저곳 함께 가자는 그 장소는 세상의 어떤 외적인 장소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처럼 주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지 않을까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의 영혼을 팔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팔려고 하고 우리의 꿈을 팔려고 하는 자가, 나를 포획하는 자가 가까이 옵니다. 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37장까지 가지 마시고 욥기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독 속으로 들어가셔서 만나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기독교만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 수명만밖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타당하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다 허용하면서 왜 교회에서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종교 탄압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옳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교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겠죠. 그거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그것들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규제로 또는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만약 떨어진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식어져 간다면 이게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공간도 없었고 마이크도 없었고 음향도 없었고 피아노도 없었고 환한 등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시체를 옆에다 두고 지하 카타콤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순교하고 박해를 당해도 꿋꿋하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온난으로 예배드리면 믿음이 다 식어요. 식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식는 그 사람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느냐, 왜 방해하느냐, 이런 질문은 끝없이 해야 되겠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껏 성경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존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영혼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기 42장이 나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예언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고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다 하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내 신앙을 다 방해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지존자의 그늘 안으로,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난감한 일을 당하지요? 질문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의 것,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럼 우리 마침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부활의 삶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